아멘. 자,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입니다. 7교회. 자, 오늘도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지난주에 말씀드리기에 칭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찬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칭찬은 세 가지였습니다. 크게 구분해 보니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열심.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했고 참고 견디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또 빨리 말씀을 해야 되니까 세 번째, 자, 보시면 2장 2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뭐 하지 않았어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용납하지 않았고 또 뭐 했어요?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겁니다. 비슷한 거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서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6절을 보면 비슷한 그 내용이 나오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누가 있다고요? 니골라당이야.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이들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니골라가 누구예요? 니골라가 누구냐면 7집사입니다. 7집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그때 헬라파 유대인과 그 다음에 유대교 이제 헬라파하고 그 다음에 과부들과 유대인들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투고 있을 때 그 문제, 교회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웠다고. 그 7집사를 세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골라가 있었는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제 이게 이단이 된 거예요. 이단이. 자, 7집사 중에 한 명이 이단입니다. 참 12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고 7집사 중에 한 명이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내에는 이러한 어떤 마귀의 괴계, 마귀의 공격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거짓을 드러내서 교회 내에서 뭐 해야 되냐면 쫓아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저기 신천지라든지 뭐 구원파라든지 그런 것도 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이 니골라당이 무슨 이단이냐? 이 니골라당이 뭐냐면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철학과 사상이 있죠. 그게 뭐냐면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전 세계는 무슨 철학이 딱 자리 잡고 전 세계 사람들을 이끌고 있냐면 두 개입니다. 헬라 철학과 그 다음에 히브리 철학입니다. 이 두 철학이 이 전 세계를 지금까지도 지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헬라 철학과 히브리 철학인데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무슨 철학이라고요? 헬라 철학이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는 히브리 철학은 전 세계를 지배한 적이 없어. 이 히브리적인 어떤 성경적인 철학은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져서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를 지배했던 사상과 철학은 뭐냐면 헬라 철학이었다고. 이해가 되시죠? 이제 헬라 철학인데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뭐냐면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이고 이 니골라당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얘기해요. 영지주의. 들어보셨나요? 영지주의라고 들어봤죠? 이건 뭐냐면 영은 이거는 선하다. 근데 정반대로 육체는 악하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는 뭐하다고요? 악하다라고 해요. 육체는 악하다. 근데 이 영지주의와 기독교가 이게 짬뽕이 돼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당연히 거룩하고 죄가 없어야 된다고.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영지주의 입장, 헬라 철학 입장에서 보면 육체는 뭐예요?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연결되다 보니까 뭘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온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체는 뭐라고 배웠으니까 악하다라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게 뭐냐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돼. 그게 뭐냐면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로 빠지고 또 육체는 악하니까 죽여야 돼 하니까 뭐가 되느냐면 금욕주의 같이 이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그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뭘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육체도 악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잖아.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도 보면 육체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의 몸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몸 안에 거하고 있어. 어떻게 이 더러운 곳에 어떻게 성령이 거할 수 있냐고. 또 성경에 또 뭐라고 돼 있냐?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똑같이 돼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몸을 누가 샀다고요? 예수님이 뭘로 샀어요? 십자가로 샀다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된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뭐까지도 몸이 우리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몸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몸을 해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해치는 행동이 뭐예요? 술, 담배, 자해 그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거냐면 먼저 중독, 뭐 마약이라든지 뭐 설마 마약까지는 안 하겠지. 그렇죠? 근데 우리 주위에 있는 몸을 해치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하지 말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 이 기독교의 초창기입니다. 초대교회 초창기 얘기고, 근데 이게 이 영지주의가 점점 세력을 확대해 가서 이제 나중에 사도 요한이 나중에 사역을 할 때 사도 요한은 사역을 늦게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초창기는 베드로가 사역을 많이 했죠. 중반기에는 누가 사역을 하냐면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사역을 누가 하냐면 요한이 합니다. 요한은 왜 그렇게 늦게 사역이 시작되었냐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명령 하나를 준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사역이 늦게 시작합니다. 그 명령이 뭐죠? 그거 하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뭘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여자여 보소서. 옆에 있던 사도 요한을 향해서 누구다? 아들이니이다. 이제 나 대신 누가 아들 된다고요? 사도 요한이 당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원래 마리아도 아들이 또 있어요, 없어요? 야고보도 있고 뭐 남자 예수님 동생이 4명인가 더 있어요, 남자가. 근데도 예수님이 그 동생들을 못 믿어. 누구한테 맡겼냐면 사도 요한한테 자기 엄마를 맡겨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가 죽기까지 마리아를 모십니다. 모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역을 뒤늦게 시작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이 나중에 끝까지 한 100세 가까이 이제 산단 말이에요. 100세 정도 사는데, 그래서 늦게까지 사역을 사도 요한이 합니다. 근데 그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이 이단이 뭐냐면 그게 영지주의였단 말이에요. 영지주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썼던 맨 마지막에 쓰는 뭐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에는 영지주의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요한 1서 4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뭐하지 말고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게 하나님께로 나오는지 마귀한테 나오는지 알 수 있는데 뭘 보면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입고 오셨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면 그건 어디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고, 만약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뭐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마귀라는 놈이 역사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 근데 뭘 부정하면, 예수님께서 뭘 입고 오신 것을,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거는 무슨 영이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멘. 이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단의 특징이었고, 각 시대마다 이단의 모습이 다 틀리게 나타나요. 각 시대마다 이단 다 틀리게 나옵니다. 우리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신학교 가면 뭘 배우냐면 신조학이라고 배워. 신조학. 뭘 배운다고요? 신조학. 신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명한 신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신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그게 신조입니다. 그게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추려 봤더니 이러한 신앙이 나오더라 하는 그게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영지주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단의 공격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삼위일체라든지 여러 가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라든지 역사적으로 그러한 어떤 것을 규정해 놓은 신조가 있어요. 신조가 회의를 거쳐가지고 무슨 회의 해가지고 무슨 신조 해가 만들어져가지고 그것이 다 종합돼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뭐가 있었다는 뜻이냐면 마귀의 공격이 있었다, 그 뜻입니다. 뭐 하려고? 교회를 뭐 하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의 공격이 시대마다 있었고, 그 시대마다 그 마귀의 공격을 막아냈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내용들이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배워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실제. 저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귀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고백하면 가만히 안 놔둬요. 죽여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분들이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받고 있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뭐 조직 신학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는 그냥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다 따져보면 그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믿고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마귀가 계속 공격했다라면 시대별로 지금은 있을까 없을까? 지금도 당연히 마귀가 공격하고 있겠지. 그죠? 뭐 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겠어,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고 있겠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뭐 기복신앙 같은 겁니다. 기복신앙. 교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복신앙. 이게 뭐냐면 번영신학이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더욱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지나쳤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다가 자꾸 보게끔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기복신앙이야. 절대 우리는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도 다 마귀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한동안 많이 역사했던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뭐냐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꼭 예수 피만 죄를 사는 것이 아니고 닭 피도, 돼지 피도, 소 피도 다 죄를 용서한다 하는 그러한 다원주의적인, 그게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다원주의는, 그렇죠. 천국,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 잘 믿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 뭐든지 잘 믿으면, 그리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런 게 다 뭐냐면 다원주의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받는 이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 다음에 또 인본주의가 뭐냐면, 이거는, 인본주의는 실제 왜 생겼냐? 이 중세 교회, 천주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생긴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이 중세 이제 천주교가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챙기고 백성들을 완전히 억압했잖아. 거기에서 반대급부로 생겨난 것이 인본주의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중심이야. 모든 걸 인간 중심에서 생각하고, 인간이 존엄하니까. 물론 인간은 존엄하죠. 하지만 인간이 존엄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존엄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거는 물론 인간 자체가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존귀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은 두 분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식이냐. 그래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고, 하나님에 계신 천국 가는 거고, 마귀의 자식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그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기의 아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인본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공산주의라든지 진화론이 여기서 이제 파생돼 나오는 겁니다. 진화론이 다 여기서 파생돼 나옵니다. 절대 우리는 예수가 중심돼야 되고 하나님 중심돼야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존귀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야. 자유주의 한동안 엄청나게 또 시끄러웠던 게 뭐냐면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들어보셨죠? 자유주의적인 신학. 이거는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이성적인 것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적과 기적을 다 부정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어떻게 일으켰다라고 자유주의자들을 얘기하냐면, 5천 명이, 남자들 5천 명이 쫙 있었는데, 그리고 여인들도 있고 막 애들도 있는데,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떡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대접을 했더니, 그 다들 5천 명의 남자들이 다 뭘 숨기고 왔는데, 자기들도 도시락을 숨겨 왔는데, 어린아이가 내는 걸 보고 아이고 양심에 찔러가지고 자기도 다 꺼내서 먹었다. 그게 오병이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자유주의자들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완전히 성경을 그래서 또 홍해를 건너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도 건너는 것도 갈대 숲에 그냥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갈대 숲에, 근데 애굽 군대는 왜 빠져 죽었지? 앞뒤가 안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데 왜 그러면 애굽 사람들도 갈대 지나갔으면 다 살아야지. 그들은 왜 빠져 죽어?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 근데 마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이것도 다 나중에 이제 파생되는 것이, 이게 해방 신학이라든지 그쪽에 다 공산주의 사상, 여기도 다 영향을 미친, 교회 내에 이런 어떤 부류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고요. 특히 저기 기장 쪽에 많이 들어와서, 기독교 장로회 쪽에
그러니까 기장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이 이런 어떤 신학을 배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지만 교회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는 성도들이 다 그나마 성도들은 안다고.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성도들의 눈치 살살 보고 이제 맞춰가서 그러니까 그게 목회가 제대로 되고 하겠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좌파 사상입니다. 지금 좌파 사상.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뿐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 좌파 사상에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픈데 이 얼마 전에 제가 한참 얘기했던 PC라고 하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사상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냐면 정치적 올바름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옳은 거니까 절대 이것은 비판하면 안 돼. 이건 성역화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권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소수인권 보호법이라든지 뭐 동성애라든지 그런 것을 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냐면 이러한 좌파 사상, PC 이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 옳은 거니까 이건 옳은 거니까 절대 이건 공격하면 안 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걸 딱 만들어 놨어요. 이건 비판하면 안 돼. 그러니까 환경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구온난화라든지 뭐 이런 걸 지금 마치 그걸 공격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봐요. 이해가 되시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역화 시켜놓으면 안 돼.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저기 좌파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5.18입니다. 5.18. 5.18을 뭐 하려냐면 성역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5.18에 대해서 뭐 하면 안 된다?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 4.3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항상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다 후대 사람들이 다 뭐 해야 되냐면 다 그걸 공부해가지고 긍정적인 좋은 부분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나쁜 부분은 배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배우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보통 다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뭐 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을 만들었다고. 이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써먹고 있고 이 한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교하고 어디 나라 가든지 그 나라 말을 언어로 다 기록할 수 있어. 이게 한글의 위대함이고 가장 전 세계에서 과학적인 언어가 이제 한글인데 이렇게 뛰어난 그리고 세종대왕이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이제 발전시키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종대왕이 그 세종대왕 때문에 이 또 조선이 망가졌단 말이야. 그 세종이 한 게 뭐예요? 노비 제도를 잘못 만든 거예요. 세종대왕이 뭘 만들었냐? 양반하고 그 다음에 노비하고 결혼을 하면 애를 낳아. 그러니까 양반이 그 당시 뭐 처가 있고 첩이 있어요. 첩은 몇 명이에요? 몰라. 많어. 첩이 많았다고. 그러면 첩의 자식은 양반이에요? 노비예요? 그걸 노비라고 법을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입니다. 근데 이제 왕 중에서는 정반대로 그 양반하고 그다음에 노비하고 종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으면 이건 양반이다 한 왕도 있어요. 나중 후대에 있긴 있는데 그걸 제일 먼저 노비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종이야. 그래서 조선시대에 노비가 확 늘어났던 겁니다. 노비가 확, 그쵸? 양반이 계속 이제 이 노비들, 여자들을 건드려가지고 계속 첩을 만드는 게 계속, 그러니까 양반이 일부러 이제, 여자 노비를 건드려서 뭘 만드는 거예요? 노비를 계속 만드니까 그 노비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농업사회니까 다 재산이야, 재산. 왜? 다 일시켜 먹는 재산이라고. 그러니까 양반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세력을 크게 만들고 자기의 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제도를. 누가? 세종이.
그래서 세종이 잘한 것은 너무 잘했지만 또 잘못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사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걸 다 봐야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핏이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 딱 성역화 시켜가지고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공격한다고. 근데 이런 것이 어디에도 들어와 있냐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고 지금. 그 더 심각한 것은 이 좌파 사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C에서 끝나지 않고 주사파로 또 이어져. 이건 또 주사파로 이어진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뭐 하려고 공산화 시키려고 조직적으로 북한에서 교회에다가 심었단 말이에요. 이 좌파 사상을 심어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또 시끄러운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좌파 사상 들어와서 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기에는 남한이 공산화 시키기 위해서 남한을 공산화 시키는데 가장 방해되는 세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다가 스파이를 심어 놓은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근데 교회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돼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용납해서 안 된다고. 거짓을 뭐 해야 되냐면 드러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드러내서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줘야 돼요? 목회자들이 해줘야 된다고. 그걸 목회자들이 해줘서 교회 안에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 자체를 다 누룩이 가득하게 만든다고, 썩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뭐 해야 되냐면 잘라내야 됩니다. 그 누룩이 퍼지지 못하도록. 그걸 해야 될 것이 누구냐면 그게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 안에 이러한 잘못된 누룩이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안에 있을 수 있다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 아멘. 그걸 잘라내야지만 내가 정상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텐데 그걸 안 잘라내주면, 목회자가 그걸 안 잘라내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옳은 줄 알고 자라가서 결국은 그의 신앙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40일 동안. 근데 밑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한 40일 가까이쯤 됐는데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온다. 근데 40일 동안 사람이 저 산에 올라가서 살 수가 있냐? 못 산다. 아마 굶어 죽었나 보다. 그러면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기 힘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만들었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 자, 출애굽기 보십시오. 32장 4절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한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왜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낸 신이라고 얘기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자, 그 다음 말씀도 또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뭐다?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누구한테 드린 거야? 금송아지 드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자기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저거 뭐 한 거냐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시고 막 일어났더니 뭐 하는 거와 똑같아요? 꼭 뭐 하는 거와 똑같으냐면 애굽에서 그들이 애굽의 신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다 뭐냐면 저들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행위적으로는 다 뭘 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자기들이 배운 그 신을 섬기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왜 그렇겠어요? 그들은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새신자들이
교회에 예수 믿으러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는 행동은 꼭 절간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좀 있으면 조현철 형제 올 텐데, 조현철 형제가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된다고. 내가 그거 하지 말라 했어.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자기는 당연히 기도한다라면 이렇게 하는 줄 알지.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예요? 비나이다. 이게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거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하나님 믿으려고 나왔는데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 뭐 한 거냐면 배어 있는 거야.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뭐 해야 되냐면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 잘못된 애굽의 사상입니다. 애굽의 사상과 철학과 그것을 싸그리 다 뭐 해야 되냐면 다 잘라내야 돼. 그리고 말씀으로 다 변화시켜야 돼. 성경은 얼만큼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시면 이만큼 바꿔 나가야 돼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옛사람은 죽이고, 옛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순간 죽었잖아. 그죠? 이제 뭘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뭐까지 다 새롭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문화와 습관이 비어 있어가지고, 뭐 초창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초창기 뭐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앙생활 좀 하면 다 그 세상의 때가 다 벗겨져야 돼. 근데 교회에 와서도 그 세상 때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우리의 지식까지도 싸그리 다 우리가 새롭게 성경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 칭찬한 건 뭐냐면, 이렇게 악한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드러내서 잘라내준 것, 얘기해주고 분별시켜준 것, 그것을 뭐 했냐면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교회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교회도 해야 돼요. 근데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책망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서 분별하게끔, 그래서 잘라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그것이 또 그래야지만 성도들의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칭찬했으니까 그 다음 뭐 했냐? 책망이 있고, 그 다음에 책망과 함께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망의 이유가 뭐냐?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4절 보시면, 그러나 너를 뭐 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뭘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제일 처음 너가 예수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사랑을 뭐 했다? 자, 버렸다. 근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버렸는데 일부러 버렸다라기보다는 뭐냐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는 외식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외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냐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말씀은, 그걸 빨리 안 찾으면 뭐 해버리겠다고 말씀하냐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했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사랑이 없는 모든 열심과 모든 믿음, 인내, 믿음,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잖아.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방언도 뭐 하고 뭐 해도 그거는 단지 뭐밖에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야. 사라질 소리고 시끄러운 소리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을 아까 칭찬했잖아. 믿음을 칭찬했는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 칭찬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준 열심히 있어도 열심히 있어도 뭐가 없어버리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잘 아는 13장 맨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그러니까 믿음이죠. 소망, 믿음, 소망이지, 이 두 개가. 근데 이 세 가지는, 사랑은 항상 있어야 돼. 세 가지는 다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사랑이 없이 믿음과 소망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이런 성도들이 사랑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저기 서울 사랑제일 교회가 지금 좀 들어야 될 내용이야. 뭐냐면 인내하고 그 다음에 열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참고 견디고 한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있다? 지금 현재 뭐가 있다? 뭔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뜻이야. 상대방이 어떤 영적 공격을, 지금 영적이든 육적이든 어떤 공격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으니까 그걸 뭐 하기 위해서, 방어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싸워야 되니까 신앙이 어떤 자세가 되냐면 전투적인 자세가 돼요. 왜? 공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도 막 공격을 하고 막 부딪히고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리냐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신앙이 쉽게 억세집니다. 그리고 싸나워져.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신앙이 싸나워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 서울 사랑제일 성도들 중에서 이게 광화문 성도들하고 광화문 성도들, 저분들이 좀 싸놨다고 얘기하거든. 왜 싸놨냐면 하도 싸우니까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으니까 그걸 뭐 하기 위해서, 그걸 방어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기도 뭐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싸나워질 수밖에 없다. 나도 세져야지 저들과 싸워 이기지 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싸우면 안 돼. 악한 것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용납하지 않고 싸워야 되지만 성경은 같이 싸나워져서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 아시겠죠? 같이 싸나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비유하면 또 여자분들이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자분들이 생리할 때 남자분들이 어떻게 해요? 조심해. 왜 조심해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와 이제 공격이 들어온다고. 어, 어, 이미 몸에 뭐가 지금 돼 있어요. 긴장이 돼 있어. 몸이 안 좋아지고 몸이 기분이 나쁘고 몸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뭔가 별일 아닌데 툭 얘기하면 그냥 확 공격이 들어온다고. 그러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지금 계속 공격을 받았고 상처가 있고 지금 견디기 힘든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만 뭔가 싹 들어와 버리면 그냥 확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세져 버린 거, 억세지고, 왜?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자기가 공격 안 받기 위해서 그걸 방어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은 뭐냐면, 뭘로 싸우라고 돼 있냐면, 성경은 뭘로 싸우라고 돼 있어요? 말씀으로 싸우라고 돼 있죠. 그 말씀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면 성경은 이걸로 싸우라고 돼 있거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 밑에 쭉 넘어가자고, 넘어가고,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 약간씩,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고?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아멘. 우리 뭘로 싸워야 되냐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싸우는 겁니다. 성경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선으로 뭘 하라? 악을 이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심령 가운데는 뭐가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속에 계속 머물러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뭐 해야 되냐면 싸워야 되는 거야. 그 능력으로 싸우는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세져요? 부드러워지나요? 그럼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거야, 안 충만한 거야? 성령 충만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부드러워요? 성경에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서 11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새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뭐하고? 제거하고,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지.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싸워야 되냐? 외유내강입니다. 외유내강. 들어보셨죠? 외적으로는 뭐하고? 외적으로 강하고 아니고, 외적으로는 부드럽고, 내적으로는 뭐하고? 강하고. 내적인 마음은 강하지만 외적으로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골치 아파진다고. 거꾸로 하면 골치 아파진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뭘로 싸우는 거냐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싸우는 겁니다. 사랑으로 싸우는 거야. 그래야지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승리가 아니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웠느냐가, 그것이 실상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 어떻게 싸웠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냐고.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싸웠다고.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진 것처럼 보였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역전승을 거둬서 승리하시잖아.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우되 영적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면 싸워야 돼. 절대 악한 자들 용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다 거짓 선지자 다 드러내서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절대 뭘 잃어버리면 안 된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잘 하셔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뭘 안 뺏기는 거예요? 촛대 안 뺏긴다고. 촛대.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했던 것, 믿음을 지켰던 것 다 날아가 버려요.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 자, 이거는 사도 요한이 잘 설명을 해놨어요. 잘 설명. 자, 어디냐면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4장 7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뭐 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나도 자동적으로 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당연한 거지. 나중에 보면 당연하더라고. 나와 있어요,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뭘로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화목제물로 바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아멘. 그래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당근이다 그 뜻입니다. 당연하다 당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그게 당근이라고 당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속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 없다? 그하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보는 바 그 형제를 뭐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건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의가. 뭐냐?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들, 성도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속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이웃들과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아하, 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빼고 일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빼고 행동할 수 없다고. 그래서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뭐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되냐면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대해서 경고했던 것은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가 했던 모든 잘했던 것도 다 날아가 버린다고. 그리고 촛대도 뺏기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뭘 하면 안 되냐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미움이 생기고 남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생각이 생기면 빨리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그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없어. 왜?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꼭 사랑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왜 잃어버리게 되냐?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잃어버린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뭐라고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질 일도 없어. 없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 열심히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게 되냐면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고 심판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잘 못하는 성도를 보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공감이 되고 그 연약한 영혼들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어떻게든지 그 영혼에 대해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이 영혼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좀 잘하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는데 자꾸 짜증이 나고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고 뭐라 하고 싶어. 자꾸 그런 마음이 들면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 지금 현재 사랑이 약해졌고 그 다음에 내가 율법주의로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이 어디에 빠지냐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성경에 보면 그래가지고 율법주의를 쫓아가다 결국은 촛대를 빼앗긴 사람들이 있죠. 촛대를 뭐 한 사람이 있어요? 빼앗겼어. 실제적으로 빼앗겼습니다. 누가 빼앗겼어요, 이게?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촛대를 뺏겨가지고 그 촛대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이방인 우리한테 와 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뺏겨줘서 감사한데 원래 뺏기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율법주의적으로 섬기다가 결국은 우리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뺏기면 돼, 안 돼요? 우리는 뺏기면 안 되고 끝까지 우리는 사랑으로서 주님을 섬겨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절대 율법주의로 빠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율법주의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진다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세리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누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일단 비교부터 시작해. 자꾸 여러분이 비교하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율법주의로 빠져 있는 거야, 지금. 아시겠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뭐하고? 금식하고. 여러분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해봐.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는 걸 몇 개월 해본 적이 있는데 죽겠더만. 제가 그때 당시 제가 율법주의였거든. 율법주의였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자기도 힘들어, 솔직히. 나도 힘들어. 식탐이 생겨가지고 모든 게 다 먹는 걸로 보여. 이렇게 보일. 그러니까 그걸 지킨다고 솔직히 생각해 보면 그거 왜 지켰지? 내가 그 생각이 들거든.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왜 그랬지? 하는데 그 당시는 그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믿어가지고 무조건 그날 무슨 요일 딱 정해가지고 목요일인가 하여튼 화요일인가 내가 정해가지고 무조건 굶었다고 내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이 다 어떻게 보이냐면 왜 그것도 못해? 왜 그것도 못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지금 빠져나갔냐면 사랑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럼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어야 돼요. 죄를 지어서 나도 죄를 짓는구나 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만 율법주의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죄의 늪에 한번 빠지게 만들어. 그래갖고 그 죄에서 아무리 자기가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애쓰고 해도 그 죄의 늪에서 못 나옵니다. 오직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죠?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게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내 의를 가지고는 이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율법주의에서 벗어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경험을 해야지만,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뭐가 안 되냐면 상대방을 웬만해서 정죄하기가 힘듭니다. 왜 힘드냐? 나도 빠져봤기 때문에, 이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구나, 연약함에서, 인간의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그의 연약함을 돌봐주고 그의 연약함을 부둥켜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때 생겨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다 뭐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금 현재 율법주의에 여기 늪에서 한번 빠졌다가 나왔는지, 그 안 빠진 사람은 아직 열심도 안 해본 사람일 가망성이 커, 그것도. 한 번씩 지나가는 코스입니다. 이게 신앙에 자라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실제는. 제가 예전에 신앙의 성장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로마서 7장이라고, 로마서 7장. 그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늪에 빠져가지고 호적되다가 그 다음에 8장 1절에서 뭘 깨닫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딱 그때 깨닫고 아하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아멘.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절대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우린 절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고, 항상 모든 일을 뭘로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하셔야 돼. 아시겠죠? 왜? 내 속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있잖아. 내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내 속에 있는 게 튀어나와야지.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 됐으니까 세 번째 마지막 약속을 합니다. 2장 7절 보시면 약속을 뭐라고 약속하시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겠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완악하다 그래요. 완악하다. 근데 왜 완악해지냐? 자, 성경 말씀 하나 보고 가자고요.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보시면, 자,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해서요?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뭐한다? 두려워한다라는 거. 고침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악하게 하고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들었다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닫고 있는 분들이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뭐 하겠다? 안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왜? 저거 고치려고 그러면 두려워. 뭐가 두렵냐면 저거 고치려고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여러 가지 고난도 찾아올 수 있고 핍박도 찾아올 수 있고 내가 힘들어, 삶이.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뭐가 온다고요? 박해가 온다고, 고난이 온다라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에 순종하려면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이기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싫어. 그러니까 저 말씀을 뭐 하겠다? 안 듣겠다고 귀를 닫는 겁니다. 또 가시밭길처럼 저거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면 세상에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뭐 해야 돼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저 말씀을 내가 들으면 돼, 안 돼? 안 들을 거야 하고 귀를 뭐 하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귀 없는 자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귀를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어. 약속의 그 상급을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여셔야 돼. 귀 있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 죄악과 유혹을 내가 끊는다 할지라도, 100%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열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열린 자세를 가지시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순종하려고 애쓰십시오.
예수고 100%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기는 솔직히 어렵잖아. 그는 맞습니다. 100%다 순종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셔야지.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한꺼번에 확 바뀌기는 솔직히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뭐 하려고 바꾸고 변화되어지려고 우리 스스로가 뭐 해야 되냐면 노력하셔야 돼. 아시겠죠? 말씀에 대한 자세를 그렇게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 않고 그래도 바른 길로 계속 가고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상급을 쌓고 조금씩이라도 나중에 이렇게 상급을 쌓아야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지. 안 그러겠냐고요. 아예 귀를 닫아봐. 귀를 닫아봐. 상급도 없고 결국은 귀를 계속 닫고 있으면 귀를 닫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의 소리는 또 잘 들어 또. 그렇게 되면 신앙이 위험하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좀 열어두시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고 상 받을 수 있는 그게 누구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그게 꼭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